바울이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한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은사도 성품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도 은사이지만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성품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성품은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와 성품 중에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품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잠시 주는 것이고 성품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역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사람은 너무나 좋은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능력은 뛰어난데 무엇을 맡겨도 정말로 확실하게 해내는 능력이 있는데 성품이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품도 좋아야 하고 은사도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과 은사가 균형을 이룰 때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모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해서 성령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시면 갑자기 우리가 돌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셔도, 예를 들자면 기도의 은사를 주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연습하고 사용하고 훈련해 나갈 때 그 은사가 점점 더 커지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은사를 받아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과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방언을 받지 못하면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도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임시로 주어진 은사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은사는 폐하여졌고 어떤 은사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은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의 근간을 이룬 두 명의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박형룡 박사와 그리고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우리 장로교단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토대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이 박윤선 박사의 고린도 주석을 보면은 사도시대와 교회 시대를 구분해서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이 어간은 전부 다 사도시대죠. 사도시대의 방언과는 차이가 있지만 방언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이 교회의 시대는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은사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 우리 인간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만 한다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건전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 아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합니까? 교회의 덕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개인의 유익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원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은 그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그 충만함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바로 이것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로 바꾸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도 교회 중심의 예배, 기도도 교회 중심의 기도, 철저히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앙생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사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오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오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해준다,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보다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신사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새로운 계시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론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것이 마치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말을 전달해라,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기도하는데 당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고 하더라. 당신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더라.
거의 자기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사자한테 알게 하시지 왜 그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까? 예언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나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분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중요한 특징이지 당신 어떻게 하라더라, 이게 예언의 중요한 특징이 아닙니다. 예언은 낙심한 성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지 교회에서는 모두가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뜻이 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은 서로 외국인끼리 말을 주고받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합심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합심 기도 제목 카드를 보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만 기도하고 내 것만 기도하고 기도 끝났다 하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가시면 안 됩니다. 합심 기도 제목 카드를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제목 세 번째,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고 평이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 쉬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함으로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 바울이 계속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12절에서 그러므로 결론이죠.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 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도록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을 시작하면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은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으면 계속 연습하고 사용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방선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예배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어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구원의 열매와 성품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날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지방선거하십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일꾼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필요한 은사를 구할 때 우리가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심으로 개인도 또 아버지 내가 섬기는 아버지 사역도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품과 은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합당한 일꾼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심으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가 성품과 은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닮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안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영육의 간절함과 아버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